위해서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함께 예배의 단을 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실 때 큰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일망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저 이어서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 누가 우리를 제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광야에 서 있네 저희 시간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혹시 내가 자만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잣대에 비추어 평가하고 판단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시간을 쪼개서 주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당연한 식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내가 생활을 할 때
하루를 마치고 주님 잠에 들을 때 그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게 해주셨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가득 자리 잡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저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기를 높이는 자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상을 봤죠. 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이 EPL에서 최고 다 득점을 하면서 득점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것 외에도 인성이 좋아가지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디를 가도 잘 어울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손흥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항상 나는 월클이 아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친구들이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거다 하면서 늘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흥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쓴 첫 번째 자서전 책이 있어요.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렇게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생각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하면서 늘 겸손하라. 그것을
손흥민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삶을 멀리 봐라.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상황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죠? EPL 축구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축구 하기 전에 항상 하는 루틴이 있죠. 손흥민 루틴이 뭘까요? 축구 시합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주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때마다 이번에 아마 국가대표 선수 이제 경기할 텐데 뭐 하나 한번 보세요. 꼭 기도해요.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축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항상 겸손하라. 그러나 풀죽지 말아라. 조금 좋다고 교만하고 나대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소심하게 있지 말고 항상 자기 선을 지켜라. 겸손해라. 건방 떨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당당하되 겸손하라. 이게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당당하되 겸손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되 풀죽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안 된다라고 해서 풀죽지 말고 지금 좀 어렵다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다음 내일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눠보고 오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하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제 겸손을 주제로 사울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가 사울왕이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선택됐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고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준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 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겸손했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죠.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가 롱웨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내 길이 이게 바른 길이 맞나?라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간혹은 있죠. 사울이 그런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졌어요. 처음 자신이 왕에 뽑혀가지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타났어요.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도 쓰러뜨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백성들이 자꾸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고심했어요. 이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자기의 사위였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딸, 본인의 딸과 결혼한 그런 사위 다윗에게 질투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죽일 날만 매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질투 느낄 때 있죠?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사람, 나보다 먼저 취업하는 사람, 나보다 먼저 뭔가 형통하게 길이 열리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말로는 야 너무 잘 됐다, 축하해, 야, 너가 잘 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말로는 했는데 왠지 속으로는 좀 껄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자꾸 뒤처지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쟤는 저렇게 잘 나가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잘못된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생기면서부터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잘못을 하는데 뭘 잘못하냐면 제사장 대신에 멋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교만함을 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먼저 제사장을 초청해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전쟁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아말렉 군사가 있어요. 빨리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아니 한시가 급하고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어요.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물어봤죠. 아니 사울 왕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 대신 제사를 집례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핑계 대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전쟁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제가 그냥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결국 이게 범죄예요, 범죄. 선을 넘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내,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마지막에 다다를 때까지 인내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은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더 이상은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자꾸 나이는 차가서 20대 후반 넘어가 30대 40대 막 올라가는데 안정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또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짝을 만나지 못해서 자꾸 마음에 쫓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그러다가 서둘러 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도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 왕은 당장 눈앞에 전투를 벌여야 될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결국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게 범죄함, 결국 전쟁에 패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더 급할수록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 왕은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전쟁에 나가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니까 다 같이 금식하고 나아가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에 나가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좋은 모습이잖아요. 금식하고 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 말로는 금식하자고 이야기해놓고 그 속마음으로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켜서 전쟁에 이겨야지 내가 잘 되고 내 왕위가 굳건해지고 다윗으로부터 내가 더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모든 마음의 중심,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말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복을 받고 이런 기복적인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되는 게 좋죠.
잘 풀리는 게 좋죠. 형통한 게 좋아요. 복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려야지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형통과 복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 그의 삶 속에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더 커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우쭐을 대고 남들한테 큰 소리치고 이런 게 보여지는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자기 뜻과 자기의 주장을 자꾸 더 높이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 믿음,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울과 같이 교만해지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선을 넘어서 올건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의 인격적인 성숙함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겸손한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 놓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처음에 우리가 함께 봤던 영상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교만하면 어느 순간 자신이 낮아져 있고 나의 낮음을 인정하면 어느 순간 내가 높아져 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지만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 오히려 일이 더 그르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늘 겸손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의 허물을 들추며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또 항상 섬겨주며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엄청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당시는 굉장히 순종하고 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욕심이 커지니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교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손흥민 와 좋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도 살짝 배 아프죠. 왜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 나도 좀 칭찬받고 나도 좀 박수받고 나도 좀 인정받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마음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손흥민 정도가 되는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냥 평범하되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평범한 가정, 평범한 부모, 평범한 사회 생활 속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울이 금식하자고 선포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어떠한 의도로 금식하기를 원했는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셔야, 주님이 함께하셔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형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분명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항상 아버지 함께 주님이 이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마음과 삶과 형편하시는 일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하지만 삶 속의 어려움 때문에, 삶 속의 괴로움 때문에, 삶 속의 고난 때문에, 삶 속의 환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때를 기약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마음의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청년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1시에 여기와 유튜브로 동시 진행됩니다. 매주 예배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매일 큐티순 성경필사 1년 1독 성경 읽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CM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주세요. 각 CM별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오늘 정리정돈은 3CM입니다. 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 새벽 6월 5일 주일 새벽 5시 15분에 있고요. 예배 후에 해장국을 먹고 주일에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공동체 양파 추수 봉사활동이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출발해서 10시에서 12시까지 예정입니다. 6월 5일까지 목사님에게 미리 꼭 신청을 해주세요. 아래는 이런 음식들이 준비된다 합니다. 네, 청년부 등산이 3일 뒤 6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대둔산으로 등산을 간다고 합니다. 등산 원하시는 청년들은 9시까지 교회로 모여서 목사님께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고 같이 등산 가요. 수요일입니다. 네, 2부 예배 찬양대를 이제 앞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함께 참여해 주세요. 네, 청년부 새로운 인스타 계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듀타임 2030 네, 이거 다들 지금 빨리 검색해 주셔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이재성 청년, 2부 순서는 CM 모임, 예배당 정리는 4CM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네, 성경 필사 추첨할게요. 저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지에 열정 있게 필사해준 우리 정성경 청년에게도 책 한 권 선물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간간히 이런 이벤트를 할 거예요. 네, 긍정 감사 이번 주도 화이팅. 비전 선언문 시작. 생명력 있는 예배와 능력 있는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청년부.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월삭기도예요. 그래서 월삭기도 끝나고 같이 해장국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삭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등산하는 거는 왜 갑자기 했냐? 번개 모임이에요. 번개라서 여러분 부담 없이 오셔서 등산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등산하는데, 검색해 보니까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면 한 1시간 20분, 30분 올라가서 간식 먹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코스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늦은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우리 용빈이가 또 친구들을 2명 맞아요. 네, 누구예요? 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범수, 김범주. 또 우리 한 친구는 심영섬. 그래요. 이거 잘 안 들리네. 끝나고 목사님 잠깐 만나고 가고요. 우리 용빈이가 계속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본인도 잘 나오고. 네,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또 주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날도 주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 함께함의 복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